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는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들이 자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아마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되고 존경이 우러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부모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도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믿음에 닿아 있습니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경청하는 사람, 지혜와 경험을 얻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인생의 풍부한 경험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지혜의 열매가 장수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자가 장수와 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는 자, 그 사람이 장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늘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씨앗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 역시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살인 사건이 등장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거의 시작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만큼 가까운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살인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실정법상에서도 큰 죄지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살인은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확장시키셨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가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말들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인 거죠.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와 같은 살인 행위는요, 우리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은 이미 살인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일들은 사탄의 일들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그 일들은 사탄의 일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사탄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죽이는 일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심각합니까? 말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요즘의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잘 모른다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짓밟는 일이 곧 살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사탄의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살리는 자로 살라는 명령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죽이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 살리는 자로 살아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하루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의 관계 안에 부부관계가 있죠. 성은 부부간에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결이라고 부르죠. 이 부부간의 성결은요, 배우자를 위한 신뢰와 사랑이 머물고 생겨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부부의 사랑과 신뢰는 생겨나는 겁니다. 성결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부부간에 성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의 순결이 깨어지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전함과 평안함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한쪽 세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 그 사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는 걸 통해서 한쪽 세상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될 한쪽 세상을 잃어버리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죠. 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성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결함 속에 부부는 평화를 누리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간통법이 폐지됐죠. 부부의 관계 속에 허락하신 축복이 무너져가는 일입니다.
부부가 아닌 관계를 법적으로 용납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뻔한데도 그걸 법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사람의 자유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선은요, 자유라는 이름으로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그건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유,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선악과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는 순간 그 다음 인간에게 다가오는 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계명,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그 관계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품고 살 때 세상과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축복된 삶으로 안내하는 지침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의 이 세상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마지노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킬 때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지만 심하게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십계명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명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부부간의 모든 성적인 순결이 깨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어 사람들은 점점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걸 먹으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불나방 같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이들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을 이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내 아내를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일기 속에 우리의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의 이 말씀과 너무나 배치되는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부간에 성결이 깨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상호 존중과 예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장자들을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우리 입술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참으로 이곳에서 따뜻함과 사랑과 기쁨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철책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 부모님의 품을 떠나 멀고 낯선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몸이 상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취업을 또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직장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맞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내일의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잠시 떨어져 있던 우리의 교우들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